네, 오늘은 성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두 번째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찬에 대한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168문부터 171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8문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이란 무엇인가?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받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성찬에 대한 성경 말씀을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찬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교리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성찬에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8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와 유월절은 구약의 성례였다면 세례와 성찬은 신약의 성례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례, 첫 번째 성찬을 행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적 속죄가 성찬의 기본 의미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참여한다 해도 아무런 그에게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속죄사역, 이것을 믿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찬의 목적은 주의 백성들을 훈육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훈육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냐? 어떤 관계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는 머리요, 우리는 지체. 다시 말씀드리면 한몸 관계다.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건강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의 명령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손을 움직이는 것도 제 머리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제가 이쪽을 보는 것도 누구의 명령입니까? 제 머리의 명령입니다. 제가 이쪽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뇌의 명령에 따라 보는 것을 볼 때 건강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머리시고 지체로서 머리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기반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각성시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로 인해서 그의 몸된 지체가 되었고,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부족하지만, 그래서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지금 이 순간 순종하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깨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성찬의 또 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각 지체입니다. 제가 제 발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문을 드린 것이죠. 이 가장 의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수하셨나요? 화장도 예쁘게 하셨죠? 화장, 색조 화장까지는 아닐지라도. 왜 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의 관계,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놓쳤던 어느 부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놓쳤던 그 부분을 다시금 되찾아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또 씨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목적은 영적 훈육에 있습니다. 성찬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 성찬은 분명히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여러분, 인간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에 자주 빠집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그냥 이대로 쭉 평행 일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이 선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었던 것처럼 내일도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는 참 잘합니다. 어쩌면 이 착각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종말, 갑작스럽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감사하며 사는 씨름을 또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자, 169문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령하셨는가? 참여하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수천 자들은 같은 결정에 의해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몸을 떼어 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면서 떡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찬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정확히 따르는 것은 왜 중요하냐? 그것은 공관복음이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명하신 바를 정확히 따르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성찬을 행할 때 명하신 대로 따라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그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규례를 준행하고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성찬 역시 사람들의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찬을 시행할 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성찬을 시행하도록 지정하셨습니까? 바로 그의 말씀 사역자들에게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목사님께서 집행을 하십니다. 그것도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으로 지정된 목사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잘 아는 바처럼 성찬에 사용된 요소는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성례를 행할 때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들을 보면 떡과 포도주 잔을 취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떡과 잔을 받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제자들이
받은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선물이 죄인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떡과 잔을 취하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의 은혜의 그 선물이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떡과 잔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영적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을 받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체,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음식과 음료가 필수적이듯이 우리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스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영적 건강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170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 답.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외적 감각에 의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임재에 관한 역사적 개혁주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통 개혁주의 교리는 참된 신자들이 진실로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신체적이고 육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 방식으로 먹는 것임을 확증하고 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 로마 카톨릭은 영적 방식으로 먹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화채설은 무엇이냐면 떡과 포도주에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그 누구를 먹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실제로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영적 의미에서 예수님의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신자가 아님에도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면 이 두 번째 질문에 있는 것처럼 신자가 아니어도 거기에 참여해서 예수님 몸과 피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혜택을 누리는가? 누릴 수 있겠구나. 왜? 예수님 몸이고 피니까. 영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변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개혁주의 기독교는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먹을 수도 있겠죠. 진정한 신앙의 고백 없이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죄악된 것이죠. 합당한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성찬은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찬에 대한 확실한 지식, 이것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당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성찬 참여자의 인격을 의미하지 않고 성례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성찬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완벽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죄에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지금 죄를 안 지어서 그래서 합당하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성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앞서 설명드린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참여하는 것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죄로 인해서 성찬에 온전히 참여할 만한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베푸신 은혜로 그를 통해 얻은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을 가지고 참여할 때 우리는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71문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를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깊이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가?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돼 합당한지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고요. 성찬의 엄숙한 성격과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취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때문에, 이 명백한 명령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내가 얼만큼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자주 그 싸움에 실패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감사도 잊어버릴 때가 많고요.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잠에서 딱 잠이 깼을 때 첫 마디. 아유, 힘들다. 그러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도록 훈련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 훈련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생각이 딱 났습니다. 아, 내가 오늘 첫 마디 뭘로 시작했나? 첫 마디 눈을 딱 뜨는 순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습성인가 봐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왜 아이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살피면 참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때라도 각성하고 살피는 것이죠. 그렇게 살펴서 우리의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낙담해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죄가 많아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많아서 나 성찬식 참여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살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피는 최고의 목적은 회개이고 죄 고백이고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함, 이런 죄인됨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살핌입니다. 그렇게 하고 참여할 때 그것이 합당한 참여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왜 교회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위한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 예배를 목적을 성취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말합니다. 성찬 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항상 기억합니까? 거의 우리는 성찬식 전에 드린 예배 때 듣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성찬의 의미,
영적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참여함으로써 죄를 더하는, 죄에다 죄를 더하는 우월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의 사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 그리고 감사,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 전에 꼭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이런 예배들이 거듭 반복되면서 항상 위험성이 있죠.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형식으로 빠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와 감격으로 성찬에 참여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에 그냥 참여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각성합니다. 형식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건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자리로 빨리 갖다 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제자리로, 있어야 할 자리로 빨리 갖다 놔야 됩니다.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우리의 시선들을 빨리 제자리로 하나님 말씀을 성찬 전에 드리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갖다 놔야 합니다. 빨리 갖다 놔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베푸신 그 은혜 기억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우리 마음, 이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을 기회로 삼아서 이것을 돌이키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도 회복하고 쉽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한 몸이니까 그런 기회로 성찬을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합당한 성찬이 될 것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회개와 동반되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요리 문답을 통해 성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한 몸된 지체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성찬, 합당한 성찬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